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 말씀, 완전함의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1절 처음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마음 중심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것을 알지만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고 실수도 하고 연약했지만 그는 항상 그 가운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썼습니다.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려 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항상 마음으로 힘썼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혹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회개하면서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했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약속의 확증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이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두고 해야지만 맹세가 힘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맹세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에는 두 언약하는 당사자가 나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죽여서 쪼갠 다음에 그 짐승을 벌려놓고서 그 사이를 언약하는, 약속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우리 이렇게 하자. 만약에 서로 약속한 걸 못 지키면 여기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상대방을 반으로 잘라 죽이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약하는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두 당사자가 그 벌려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이유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내가 언약하고 내가 맹세하마, 그리고 이것은 내가 책임지마, 내가 책임지고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죄들을 지었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서 언약을 했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벌써 반으로 쪼개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는 지킬 힘이 없다. 너는 지킬 수 없는, 행위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너의 중심을 보여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맹세하셨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는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행위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주의 성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말씀의 도에 행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직분이 있던, 우리가 돈이 있던, 무엇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행하던,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내 중심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 못할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중심을 바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의 행위나 겉모습보다 중심을 바로 써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르면 우리의 행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중심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행위도 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중심으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생각을 읽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비방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뻔한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했고 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말씀 지킨다 하더니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너는 죄 때문에 그러니 너 회개해라, 너 바로 해라 하면서 다윗을 많이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했음을 알고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라 하든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드렸으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에 바로 서서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고 저주할 때에 그의 장군, 그의 수하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할 때에 다윗은 놔둡니다. 가만 놔두어라. 지금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책망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그의 저주하는 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맞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책망받아 마땅하다. 사람이 뭐라 하든 건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이 나에겐 가장 기쁜 것이다 하고 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을 수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괜찮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했다 하시면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 세상의 환경,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지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세상이 무너져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인정하면 됐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또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저를 살피시옵소서, 저를 시험하시옵소서, 저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펴달라는 뜻은 마음속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하사라고 했는데 이 시험하사라는 뜻은 마음에 있는 것을 시험을 통해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해 주신 다음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을 시험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소서,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 속에 넣어 녹이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나를 연단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또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깨달았고 자기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 중심을 드리려 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을 다윗은 한탄해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나를 좀 단련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혈기가 나오고 교만함이 나오고 내가 나오고 여전히 더러운 죄들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드렸다 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로 드렸다고 내가 생각하고 믿었지만 여전히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깨달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어렵게 여기거나 시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즐거워하면서 시험 받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나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단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실 시험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 시험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이 만들어지는 시험은 오히려 싫어하면서 세상의 시험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허락하시는 시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을 만들어 가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시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받아 만들어지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시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시험을 통해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내 영이 자라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고 시험을 감사하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감당만 하면 장성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믿음으로 중심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연단되고 만들어져서 바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에는 주의 인자가 목전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시기를 받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도망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겪었고 굶주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환난을 많이 당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아들들이 서로 싸워 죽이고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돌아볼 때에 그동안 고난 가운데서 항상 자기 목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던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엔게디 지역에서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지역은 평지였고 그곳에 숨을 만한 곳은 동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쫓아왔던 사울 왕과 군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 굴 속에 숨었을지 모르니 저기를 수색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울 왕의 생리적인 현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왕의 체면으로 아무 데서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찾다가 본 것이 동굴입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 아무도 못 보겠지,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사울 왕을 따르던 군사들은 왕이 그곳을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당연히 다윗이 없음을 알고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욕심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면 거기에서 다윗도 자기 수하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말씀을 붙들고 살려줬고 사울 왕이 나와서 여기는 없다, 내가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 가는 바람에 다윗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함정에 빠져서 포위되었을 때에도 죽는 것이 시간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게 돼 있으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다윗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내 목전에 주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여호와를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와 함께함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전에 있으면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중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4가지를 행하였음을 말합니다. 첫째로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씀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도망자였고 오랜 시간을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하나 말씀을 의지해서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지금은 이런 신세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옆에서 수하들이 죽이시옵소서, 지금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할 때에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왕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자 하고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은 미련해 보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고, 말씀은 현실과는 달라, 우리의 삶과는 달라, 뭣도 모르고 목사가 저러는 거지, 말씀은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없어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진리 가운데 행하였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말씀이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고,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가 책임지겠다, 나 혼자 언약하마, 너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내가 안다, 내가 책임지고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진리 중에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망한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고 헛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믿지 않다가 결국엔 허망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허망한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사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마음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혹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간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진실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고
중심을 다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자의 집회는 모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이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 문제, 여러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혼란케 하고 마음을 빼앗고 혹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 마음도 더러워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회중에 들려고 힘쓰시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완전하게 행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을 완전하게 들으려고 힘쓰면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나를 좀 연단해 주셔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중심을 들이고 완전해지려고 힘쓰시는, 점점 장성한 영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